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 200쪽입니다. 오늘 5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9일자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또 어제 본문이기도 했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갑자기 장소가 바뀝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고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예배를 드리고 귀국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수레에서 이사야서 일부분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그에게 묻고 그 읽는 부분이 고난받는 메시아 부분이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시는 지나가는 길에 물을 보자 세례를 간청했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은 빌립을 또 다른 아소도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까지 인도하고 옮기시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 참 은혜가 되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참 귀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고넬료 쪽으로 주일 설교를 작성했습니다만 오늘도 그 못지않게 참 이야기가 풍성하고 은혜가 많은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빌립의 이 전도, 이 빌립의 전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의 전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근거로 성령께서 성령에게 순종할 때 전도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에게 순종할 때 전도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처음 묵상할 때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름을 바꿔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사도들이 움직인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주도해 간 것이고 성령이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왜 연기는 배우가 하죠. 연기자는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정말 평생 연기자로 살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역할만 맡겨주면 그 사람처럼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지 감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연기를 잘 뽑아내고 연출하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이끌어내는 그 감독이 역할이 굉장히 커요. 물론 표면적으로 연기하는 연기자가 있지만 그 뒤에 하는 감독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성령님이 사도들이 배우를 한다면 성령님이 저는 감독같이 느껴져요. 연출하고 이끌어가고 복음을 전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뒤에 보면은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은 사마리아에서 우리 어제 주일 본문이기도 하고 지난 토요일 본문이 바로 직전에 있는 본문이에요.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 사마리아 지역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빌립을 남쪽으로 향하게 해요. 사마리아는 갈릴리 올라가는 중간쯤에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또 오늘 제일 마지막 절 40절 보세요. 마지막 절 미리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번 또 서쪽으로 북쪽으로 해안가 따라 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종횡무진이죠. 중간 내륙에 사마리아 갔다가 또 예루살렘 남자 갔다가 다시 위로 또 서쪽 지중해 따라 올라갔다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한 군데 있지 않냐고 정말 한데 그렇게 이 사람이 뭔 근거로 그렇게 움직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빌립 집사를 움직여가는 힘은 그 인도에 가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쫙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도 그 얘기가 들어갈 건데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빌립이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라 했을 때 그것은 광야인데 왜 가라 그런지 알려줬습니까? 처음에? 안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줬어요.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서 보니까, 거기 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그랬지만 신하예요. 고위관리예요. 고위관. 국고를 맡았다는 얘기는 안 살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국고를 맡은 신하거든요. 그 신하를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왕이니까 또 남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 뭔가 썸씽이 있고 뭔가 그러니까 내시였나 보죠. 뭐 하여튼 그건 추정할 수 있지만 아무튼 고위 관리는 틀림없어요. 국고를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시가 탄 수레를 보자 그 다음 성령의 지시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가라.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건 29절 보세요. 29절 성령이라고 말했죠. 아까 26절은 뭐였습니까? 주의 사자가 말했죠. 그럼 주의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수레로 거기까지 갔더니만 그 탄 에티오피아 여왕 그 내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수레에 가까이 가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가까이 가라. 수레에 가서 보니 이제 가보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를 보게 됐어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전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저도 느끼는 바이고 경험한 바이지만,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 제가 여러 번 설교해서 제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캄캄하다고, 그 새벽에, 왜 새벽에 올라가냐면 너무 낮에 올라가면 더 뜨거워서 그늘이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산 그냥 땡볕에. 그 우리나라도 더워 죽겠는데 거긴 그냥 진짜 죽어요. 거기 잘못 가면 타 죽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명이 딱 동터오를 때 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2시에 깨워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낙타 타고 너무 올라가니까 힘드니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이런 아찔한 곳을 우리가 내려왔단 말이야. 돈 아끼려고 내려올 때 걸어 내려왔거든요. 이제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올라갈 때 처음 갔잖아요. 어딘지 얼마만큼 가는지 알 수가 있나? 깜깜한 밤에 어딘지를 알고 가나? 앞사람 머리에 있는 랜턴 한 계단 올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앞사람 따라서, 그 불빛 따라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정상에 서 있고, 거기 있어 보니 해가 뜨고, 그때 먹었던 커피는 정말 맛있더라고. $1. 뜨거운 물 하나에 $1. $1가 얼마나 비싼데. 물 커피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요. 그런 시기예요. 자, 저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이 인도하고 싶으신데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노새처럼 당나귀처럼 이게 안 끌려가려고 해요. 아주 고집이 불통이란 말이에요. 고집불통. 그 말에 예민해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조용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닫추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마음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빌리봐, 저로 내려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떠오를 때 가만 보면,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도 안 나는 게 그 떠올라. 그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해야 돼.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봐. 카톡 한번 넣어봐. 그분에게 주는 게 좋겠다. 그분 좀 챙기는 게 좋겠다. 그분에게 송금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 이번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이번 일은 꼭 신경 써서 꼭 되도록 힘을 쓰고 신경을 써라.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다 보여주지 않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을 또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영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쪽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러냐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빌립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주도해 가셔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민해야 돼요. 촉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더듬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잘 예민하게, 그것을 내 욕심인지 세상 소리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내 욕심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채널을 잘 맞춰야. 보세요, 채널을 맞춰야 돼요. 93점 몇, 뭐 100.7, 뭐 104점 이렇게 맞추듯이 잘 맞춰야 돼요. 엉뚱한 사단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내 소리를 삭감하지 않도록 분별하도록,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테나만 잘 세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여준다고요? No. 한 단계 한 단계, 한 징검다리 하나 건너면 그 다음, 하나 건너면 그 다음, 하나 건너면 그 다음,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신지를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접촉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빌립이 수레로 달려가서 보니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넷이 신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신하는 자신의 나라에서 에티오피아면은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는 중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는 중에도 성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요즘처럼 쿠션이 좋고요, 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쇼바라고 합니까? 그것이 좋은 자동차 안에서도 뭐를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차 안에서 뭘 읽으려면 멀미가 나. 뭘 못 하겠더라고. 멍하게 밖에 쳐다보거나 음악 듣거나 뭐 그러고 가야 되지. 막 차 안에서 뭐 조금이라도 핸드폰이라도 막 읽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멀미가 나요. 왜 안 맞기 때문에 이게. 근데 옛날에 수레가 쿠션이 좋았겠어요? 뭐가 좋긴 길이 좋았겠어요? 포장이? 이거 읽는 게 말도 안 돼. 그리고 우리처럼 뭐 이런 성경인 줄 아세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면 이사야 단도 아니 이사야가 얼마나 긴데요. 이사야 뭐 1, 2, 3, 4 네 개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만큼 되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읽었겠죠.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읽었나 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수레라는 것, 그 성경이라는 것, 그거 보세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게 이게 구원의 전조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유고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는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읽어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까막눈이지, 까막눈. 글씨를 몰라서 까막눈이 아니라 읽기는 읽는데 글씨 읽을 줄 알지. 저도 어떤 철학책은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오늘도 독서 모임 가야 되는데 어떤 책을 읽을 때 말이에요. 어떤 건 쉽게 이렇게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과 용어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쑥쑥 지나가는데 어떤 부분은 한 장 읽기가 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철학책 같은 경우는 제가 백그라운드 지식,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선경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눈으로 읽기는 읽으나 몰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도 비슷해요. 읽기는 읽지만 저도 매번 성경을 읽어도 어쩌면 그렇게 맨날 새로워? 어쩌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발견되지? 신기해 죽겠어요. 저는 신기할 정도, 제가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너무 신기해. 안 보이는 게 보여.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알려지고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게 알 때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읽어도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읽는 정성이라도 읽는 거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도 지난번에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이해할 생각하지 마라. 욕심이다 욕심. 그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어차피 한 번에 안 된다.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죠? 깨달을 날이 온다. 근데 에이 나 몰라 이해도 못해 포기하면 이런 기회가 없는 거다. 몰라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우리의 몸에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런 성경을 읽는 그게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했다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느 부분을 읽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그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은 32절, 33절 이거는요 전부 다 이사야 53장 얘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이 겹치면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타이밍과 그 시기와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4시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때 성경을 읽는 부분이 어느 부분, 그럴 때 타이밍상 빌립이 가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 만들어낼 수 있냐고. 성령님만이 연출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 읽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 안 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읽는 부분이 여기야. 수많은 성경 중에서 여기를 왜 읽냐고. 이 고난받는 메시아 부분을 왜 읽냐고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청한 거예요. 당연히 성경인데 답답하고 궁금한데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얼마나 좋아. 이분이 뭔가 얘기해 주죠. 그래서 수레 옆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설명인 것이다.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거는 이사야가 말은 했지만 이것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먼 훗날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전도는 말씀이 뭐가 된다? 접촉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또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핵심 전도 구절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걸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몇 구절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거냐고, 그런 뜻이었냐고, 아, 그런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냐고.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접촉점을 삼아감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내시 입장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5월 22일부터 주일부터 하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그 배워야 될 분들은 말씀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알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 믿는 사람이란 뭐라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형리가 됐던, 그게 그림 없는 책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간결하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다릅니다. 감옥에 안 갔고 경찰서에 안 갔다고 해서도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장착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말씀 때문에 전도의 접촉점을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세례는 믿음의 증표이자 결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복음을 들어내시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길을 가다가 물을 봤어요. 내가연지 물을 봤죠. 그래서 멈추고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간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37절 보세요. 37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어. 없음. 아니 없음 뭐라고 빼고 30 넘어가지 뭘 없음이라고 해놓냐고. 30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처음에 전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없으면 없는 걸로 하고 절로 하면 되지. 왜 37절은 없음 이렇게 말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옛날에는 복사한 게 아니라 다 일일이 뺏겼었단 말이에요. 사본이 많아요. 여러 사본이 많은데 37절에 없는 얘기가 다른 데는 없는 얘기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 사본에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7절 없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빌립하고 그 네시하고 대화가 담겨 있어요. 37절에 빌립이 네시에게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빌립이. 그럼 네시가 뭐라고 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어떤 사람이 사본을 넣은 사람이 이런 내용의 핵심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부러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오가지는 않았는데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오갔을 거라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고요, 영접함으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갔겠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주도하셨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세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믿음의 증표이고 전도의 결실인 셈이에요. 성령은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것은 아프리카잖아요, 전 세계로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은 주로 위쪽으로, 그 북쪽으로만 막 이렇게 유럽, 아시아, 유럽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no. 우리는 성령행전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도들은 그런 뭐 놀고 있었겠어요? 심지어 뭐 다른 사도들 같은 거 순교한 거 보면 인도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까지. 남쪽으로 당연히 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당시에 이집트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있었고, 뭐 카르타고도 있었고, 수많은 그 지중해 북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복음이 내려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에티오피아, 이 유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국고를 맡은 자에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모든 열방으로, 땅끝까지 확산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뭐합니까? 가정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모든 성도들, 재적 성도들이 몇 명이 목장에 참여합니까? 이걸 물어요. 70% 아래가 되면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70%. 그러니까 100% 다 참석하는, 100%가 아니라 120%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왜? 등록을 안 했으나 목장에는 오는 사람, 이건 진짜로 대단한 교회고, 70% 아래로 내려가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있어요. 당신들은 세례를 1년에 몇 명 줍니까? 여러분의 재적의 5%를 줍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면 5명을 세례를 줍니까? 라고 물어요. 5% 이하가 되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도 세례가 목표는 아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자한테 복음을 전해서 훈련을 시켜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면은, 그냥 다 잘 믿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보다,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일어나게, 전 진짜 그걸 소원하거든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0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어요. 빌립이 그러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또 성령이 이끌려서 예루살렘 남쪽까지 왔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는 아스돗을 말하는 거예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쪽 지중해 해안을 따라 가이사랴 북쪽까지 올라가요. 복음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어디서나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7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71장입니다.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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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쓰임받는 그런 인생,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의 예민함을 따라 인도하고 순종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우리도 빌립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불통과 우리의 둔감함이 문제예요. 하나님, 저희도 빌립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주 경배하리라. 하나님, 빌립이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즉각 순종함으로 영혼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100% 이해하지 못해도 또 몰라도 순종하며 가다가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또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설명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려주고 성령이 역사하면 분명 성령께서 변화가 생기도록 하시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도록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허투루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차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며 힘쓰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복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